16장 1절에서 27절의 세 번째 부분, 16장 17절에서 20절, 제가 제목을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로 붙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표현을 시작으로 바울은 돌연 논쟁적인 내용을 언급해요. 21절에 다시 문안 인사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17절에서 20절 상반절을 의외의 구절 아니면 삽입된 구절이라고 평가하는데요. 그러나 다른 곳에서도 보면 바울 편지 마지막 부분에 종종 공격적인 논조를 띈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6장 11절 이하라든가 빌립보서 3장 18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외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자,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5장 30절에서처럼 권면을 시작할 때 사용되는 의례적인 어구를 가지고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합니다. 그들은 분열을 꾀하고요, 로마 교인들이 배운 가르침에 반하는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스칸달롤이라는 단어가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오도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교회의 일치를 깨트리는 자들로서 교인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배우고 또 예배 때 반복해서 익혀온 기본적인 교리와 신앙의 전승들, 이것이 6장 17절에는 교훈의 본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쓴 바 있습니다. 그것과 다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바울과 상이한 신학적인 견해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 허용될 수 있는 신앙의 울타리 밖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경계의 눈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살피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과 접촉해서도 안 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들이 살아가고 추구해가는 목표와 기준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썩어질 세상의 것을 추구하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코일리아, 그들은 배만 섬긴다. 배라는 게 이 신체 기관의 배예요. 코일리아라고 하는 배는 육체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배를 섬긴다는 것은 육체를 섬긴다는 뜻으로요, 자기 스스로를 절대시하고 우선시하는 자기중심적인 태도, 즉 스스로를 육적인 존재에 불과하다고 비하하는 그런 한계의식과 관련이 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주님의 종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실상은 속이는 일꾼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고 잘 치장한 미사여구를 씁니다. 그래서 악하지 아니한 자들을 유혹하고 있죠. 여기서 사용되는 동사 엑스사파타오는 속이다인데, 이 동사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선악과를 먹도록 하와를 깨었을 때 사용했던 동사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믿어 순종하는 데 있죠. 이게 1장 5절에 나왔어요. 순종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각각 창조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태도를 뜻합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죄에 순종하거나 또는 복음에 순종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1장 5절, 6장 17절, 15장 18절 등에서 그렇게 쓰입니다. 로마 교인들의 믿음, 곧 이제 순종이겠죠. 이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 내용은 1장 8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기뻐하죠.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선한 것에 지혜롭기를 소포스라는 형용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에는 순진무구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진무구하라는 것은 섞이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순수한 그런 뜻이죠. 이 순진무구라는
단부라는 것이 아케라이오스인데요. 개정개혁은 이것을 미련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불순물과 섞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공동번역은 물들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표준세 번역은 순진하기를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이런 번역이 아케라이오스라는 원래 헬라어 단어하고 더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당부를 할 때도 형용사 이 아케라이오스를 사용합니다. 빌립보 2장 15절에 순전하여라는 우리말 번역이 아케라이오스입니다. 선에는 지혜롭고 악에는 물들지 말라고 하는 로마서 16장의 이곳의 권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당부가 여기서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지혜롭고라는 단어가 헬라어 소포스가 아니라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15장을 끝맺으면서 축복을 빌었을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평강의 하나님. 이 표현이 다시 등장합니다. 종국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리라고 하는 그런 기원과 약속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이나 또 히브리서 13장 20절 이하에도 등장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발 아래 짓밟으심으로 이런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평화를 이룩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상하게 한다는 단어는요. 창세기 3장 15절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할 때 그 표현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멸절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유대 묵시문학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 사상의 영향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궁극적인 이 종말론적 사건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이나 22장 6절 등에 나오죠. 바울도 이러한 사고를 채용해서 대적자들을 사탄으로 지금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룩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승리의 현실을 경험한 신앙 공동체는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죠. 그리고 사탄의 지배와 권세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극복되었다고 믿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가 로마 교인들과 함께하기를 간구하면서 바울은 20절을 마치고 있죠. 이런 종결 형식은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6장 23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 등등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는 20절에서 끝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